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힘든 하루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작은 문제 하나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 것.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좋은 일은 없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감사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말이죠.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보이는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의 표현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 선한 결과를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감사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모범. 예수님께서도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셨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셨고 그 감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시편 95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방법이죠.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죠.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니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감사는 기도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죠. 또한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50장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9장 30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하죠.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즐거운 마음을 만들고 그것은 양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우울증, 많은 질병들이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죠.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도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이 관계에 대한 문맥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관계를 평안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감사는 물질적 축복을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감사가 정말 물질적 축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도 명확히 나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도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혜를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물을 바르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도 약속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만 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해결책을 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집중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죠. 감사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이죠. 이 평안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통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우리는 종종 큰 것만 기다립니다. 큰 축복, 큰 응답, 큰 기적.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 작은 축복에 먼저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병원에는 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외로움 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큰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죠. 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하지만 욥기 1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시편 118장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는 것은 행동 동사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글로 표현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편 103장 1절에서 5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내 청춘이 독수리 같이 새로워지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기록하며 감사했습니다. 또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나눔으로 표현될 때 더 큰 축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감사를 생활화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감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십시오. 출근할 때 감사하십시오. 식사할 때 감사하십시오.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